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새가족 사주 교육반으로 우리 새가족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 쪽에서 왔습니다. 갈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 또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안고 왔습니다. 사주 교육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해답을 얻고 또 나의 문제 속에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본적인 모든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나의 운명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방해하고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불신앙 의심으로 말씀 들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 저주 꺾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답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새가족 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가족 사주반을 수료하시는 분들이 한 20여 명 되세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수료를 하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2월 넷째 주기 때문에 넷째 주는 사과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 예,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많은 거 기억하시지 마시고 제목만 꼭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변화가 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녀로 변화됐으면 당연히 그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생활이 있겠죠. 요즘 여러분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 자녀라고 소위 말하는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욕이 안 돼. 생활이 안 바뀌었어.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 인생관, 생각 그대로 갖고 살아가다 보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꼴통들이라.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기 쳐먹고 오히려 인격도 엉망이고 삶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내가 교회 갈 맛이 뚝 떨어져.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고 싶고 천국에 있다면 천국도 가고 싶대요. 그런데 교회는 오기 싫대요. 교인들 피곤하대.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자녀로서 이 새로운 생활 속으로 못 들어가다 보니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줄여서 고후로 적습니다. 5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말씀 같이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이제 예수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거거든요. 자, 오늘 그 밑에 영국의 한 목공소에서 이 스토리 하나 읽어드릴게요.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인생에 소망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10년 후에는 가구 제조업자 사장도 되고 그러니까 돈도 벌게 됐어요. 어느 날 언덕에 앉아서 산책을 하다 보니 야, 내가 걸터앉은 이 널찍한 바위와 같은 존재가 나를 떠받치고 있구나.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까지 온 줄 알았더니 내 행복의 근거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기분, 그 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시를 썼는데 여러분 찬송가 488장 예, 성경도 있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 찬송가 있어요. 그 시를 그 찬송가를 이제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뭘 말씀드리냐?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왔다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고요. 설사 무너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다시 세움을 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분을 만났어요. 저쪽 파주에 계신 어느 분을 뵙게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처음 봤어. 처음 뵌 분인데 어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어떻게 기독 신앙을 갖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안은요. 형님도 목사고요. 또 뭐 둘째 형님은 장로님이시고요. 보니까 집안이 막 대대로 목사 장로 집안이에요. 근데 본인이 막내인데 본인만 돌아온 탕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성경에 돌아온 탕자는 보면 예수 밖에 살다가 방황하다가 어머님이 26년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어머님 기도 열매로 제가 돌아왔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내가 볼 땐 제일 신앙이 나. 막 집에서 재산 싸움이 붙고 어머님이 굉장히 재력가셨더라고요. 이 형제들끼리 이 재력 싸움이 붙고 막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다 포기했어. 포기하고 그냥 어머님이랑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어머님 모시고 있다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냥 다 포기한 얘기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뭘 질문하면 이제 거기 같이 와 있던 일행 팀이 있었어요. 어느 대학 교수님이신데 예수 안 믿는 분인데 항상 제가 만난 요분 26년 된 돌아온 탕자 그분한테 질문을 한대요.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대학 교수가 야 너는 영어 가외도 하고 대학도 나왔던 사람이 그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예수는 믿냐? 본인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학 교수님이 볼 때는 여기 요 돌아온 탕자 집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대학까지 다 나온 양반이 예수를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 대학 교수님이 볼 때는 이성과 과학이라는 잣대로 성경을 볼 때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이 집사님한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세 가족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를 믿고자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마지못해 그냥 끌려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 그 종교의 자유라는 것도 있고 다 좋은데 뭐 굳이 그렇게 예수만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편협되지 않아? 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이 그 작정 믿지 뭐 이렇게 미치냐 예수 믿으면 좀 적당히 믿지 뭐 저렇게까지 뭐 지독하게 믿을 필요가 있을까? 어, 아마 제가 여러분이라면 그런 의문이 저도 들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좀 답을 얻으시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질문에 정확한 좀 답을 얻고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뭐 잘 나가는 일타 강사도 아니고 쏟아지는 유튜브랑 너무너무 재미있는 강의 영상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한가해서 온 것도 아니고 말씀이 막 간절해서 온 것도 솔직히 아니고 마지못해 오셨잖아요. 어떤 이유로 오셨던 간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타 강사도 세상의 재미난 유튜브나 어떤 재미난 세미나도 절대 줄 수 없는 내 인생의 영적인 부분에 답을 얻고 가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유키즈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어느 그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살률이 의사 중에 제일 높은 과가 정신과 의사들이 자살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분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뭐면 우리가 보통 기 뺏긴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각종 그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하고 오면 이제 다 상담해주고 집중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를 만나면 그 우울증이 나한테도 그 영향을 받아. 저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저도 이렇게 암 환자들이나 아픈 분들을 신방한다고 네다섯 가정을 돌고 나면 제가 이렇게 막 영적으로 힘이 있거나 막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일 때는요 아픈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 그안 되는 얘기, 슬픈 얘기, 속상한 얘기 막 이런 얘기를 저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또 같이 감정 이입을 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울고 그러다 보면 저도 막 심란해져 그런 날은. 근데 의사들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치료를 왔던 우울증 환자가 다음 주에는 자살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 의사로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라는 어떤 좀 그런 괴리감, 좌절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도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문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기사를 보면서 30대 조현병에 걸린 분이 60대 어머니를 구타해서 죽인 사건이 나와요. 우리 이거 별로 놀라지도 않아. 또 이런 문제 사건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조현병이 있다 보니까 왜 어머니를 때려 죽였냐 했더니 이유가 간단해. 이거 발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붕대를 붙였는데 자꾸 이 아들이 그걸 풀려고 하니까 엄마가 그걸 제지를 했나 봐요. 아직 화상 그 붕대 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지했다고 이제 훅 올라온 거야.
그 커피 타달라는데 엄마가 커피 안 타줬다고 결국은 그날 죽인 거예요. 뭐 치료 이제 감호소도 간다 얘기 나오지만 전 그런 걸 참 보면서 여러분 이건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전에는 그냥 어쩌다 사건 사고 신문에 하나 나오는 사건 사고지만 지금 이런 사건 사고들이 그냥 내 이야기가 됐고 우리 가족 이야기가 됐고 그냥 내 친척 이야기가 됐어요. 그럴 때로 우리는 지금 지구 병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 세상에서 답을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부분으로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고 크리스찬이야 이러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생활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이렇게 왔어. 근데 생각, 삶, 모든 바라보는 관점들은 옛날 것 그대로. 그러니까 기독신자들이 너무너무 욕을 먹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이런 부분에 좀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새가족 사주교육 시간에 한 번도 간증을 세웠던 적이 없어요. 간증은 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너무너무 좋았어요. 라는 것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태까지 저 혼자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새가족 사역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간증자를 세울 건데 이 집사님은 2020년 5월 24일에 이 자리에 와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세요. 집사님으로 왔다가 여기서 여러분처럼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듣고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답이 돼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류동현 집사님을 모실 건데 이 집사님이 전주에 사세요. 전주에서 매주 예배드리러 오세요. 여러분 좀 이해 안 되시죠? 전주에는 교회가 없나요? 그렇잖아요. 새고 생 게 다 빨간 십자가인데. 근데 여러분 거리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의 답을 얻고 보니 달려오셨어요.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전문대가 내 옆에 바로 있어. 서울대는 기차 타고 올라가야 돼. 근데 내가 서울대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차 타고 서울대 다니죠. 옆에 내가 자취를 하고라도 다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많이 좋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예원교회만 제일 좋아요 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은 좋은 교회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 좋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 저는 영적 하버드 대학, 영적 서울대 교회가 물론 가까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다른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내 인생에 답을 줬던 교회이기 때문에 전주에서도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한 10분 정도 간증을 하실 건데 엄청 떨어 지금. 청심환 드시고 오셨어. 아니 얼마나 그래. 내가 어제 정도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간증 준비해 주세요. 이러면 하루만 떨면 되는데 제가 화요일 날 전화를 했으니 수목금토일 얼마나 며칠을 떨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떠는 모습이 더 사랑스러울 것 같아. 너무 징그럽게 막 판에 박힌 간증보다 그쵸? 그 떨리는 모습. 여러분과 똑같이 새가족 사주 교육을 2년 반 전에 수료했던 우리 류동현 집사님 소개할 때 여러분 박수로 힘내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류동현 집사님 나와주세요. 집사님 마스크 벗고 편안하게 하셔요. 저는 3년 전에 1077기로 이 새가족 사주 수료한 유동현 집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애원교회 새가족부에 다양한 경로로 오셨을 텐데요. 저처럼 모태신앙이신 분, 처음 교회에 오신 분, 기존 교회에서 다니다가 이번에 애원교회로 옮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애원교회에 오기 전에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4대째 예수를 믿는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한 교회만 50여 년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주에서 태어난 저는 한 번도 전주를 떠나본 적이 없었고 부끄럽지만 애원교회 오기 전까지는 철저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말씀도 잘 모르고 특히나 저 중심대로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물질 위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한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 봉사도 결국에는 저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였던 거죠. 50여 년을 다녔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여기처럼 절실히 기도한 적도 없고 또 전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한 영혼을 품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50여 년을 살면서 정말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종교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애원교회 오게 된 동기를 말해드릴까 합니다. 한 직장에서 2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한국GM이라고 자동차 회사를 근무를 했는데 그 회사가 그 문을 닫는 바람에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부천에 있는 막내매형 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누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천에 누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막내 누님하고 둘째 누님 계시는데 그때는 제가 둘째 누님 집에서 숙식을 했고 회사는 막내 매형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 2년 가까이 다니면서 애롭기도 하고 또 주말 부부 생활도 힘들어서 다시 전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지금 둘째 누님 그 새가족국에 지금 계시는데요. 그 누님의 권유로 그때만 해도 제가 막내 누님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올라오면은 그 막내 누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한 번씩 누님 집에서 자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계속 제가 전주를 내려가면은 못 갔지만 전주에 내려가지 않으면 막내 누님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째 누님이 제가 이제 전주 내려가기 전에 한번 교회 한번 예원교회 한번 가자고 저한테 건면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둘째 누님 집에서 신세를 졌잖아요. 2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예원교회 이제 처음 온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 새가족. 그때 한참 코로나가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그때도 최수정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최수정 목사님께서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그 말씀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언제는 당연히 알죠. 뭐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선악과 하나님 말씀에 어김으로 해서 우리가 언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알죠. 근데 창세기 3장 15절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 그다음에 삼중직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처음 듣는 말씀들이 제 귀를 활짝 열리게 했습니다. 종교 생활에 빠진 저는 떨려가지고요. 종교 생활에 빠진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만나 주심으로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참 코로나 확산 시절 그때 한참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뭐 거리두기 하고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가족 사주 교육도 20년 5월에 정말 애원교회 그 새가족 수료하고 애원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여정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직장 폐업이라는 그 문제를 줘가지고 또 부천으로 한 번도 올라온 적 없는 이 부천으로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또한 종교 생활을 마감하고 또 원색적 복음을 가지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애영교회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전주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를 통해서 직장도 예비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제 아내를 동역자로 주셔서 제 아내도 21년 2월에 이곳에서
또 4주 훈련을 받고 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함께하지 않았으면 아내하고 저하고 또 갈등이 많이 심했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또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통해서 예체질에 각인된 것이 조금씩 바뀌고 말씀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몰랐을 때에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했는데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그 이제 막내 배영 회사 그 2년 가까이 다녔을 때 그 초반에는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런 말을 전혀 못했는데 제가 말씀을 알게 되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도 모르게 왜 영혼이 한 영혼을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자동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주 교육을 마치면 모든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만이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애원교회에서 훈련이 나오면 정말 훈련 받기를 권면합니다. 또 가장 감사한 것은 또 하국에 사는 저희 막내 처제와 안동에 사는 또 셋째 처제가 있거든요. 그 처제들을 전도해가지고 지금도 애원교회 등록해서 또 세례 받고 또 집사라는 직분을 또 맡았습니다. 지금은 또 우리 아내랑 처제랑 셋째 처제랑 해가지고 3인 1조 시스템을 통해서 저로 따지면 처갓집인데 이제 친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동네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영등포에 살고 있어요. 근데 2년 넘게 지금 건면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인가 한번 여기 진짜 미문까지 왔어요. 근데 아직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그 친구도 올 것 같은데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이제 직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다 보니 이번에 또 피택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8주 훈련을 통해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이 전주여서 매주 올라오긴 힘들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예배 드리러 올라옵니다. 오늘도 첫 기차 타고 제 아내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 전주에 있으면 그 기존교회 다니는 이제 성도들이 저한테 이제 저한테도 저희 아내한테도 이 얘기를 해요. 저희가 전에 다니던 교회가 10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올라오면 굉장히 멀잖아요.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왜 전에 다니던 교회 다니지 않고 왜 시간 들이면서 여기 한 번씩 올라오면 저 새벽 5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와요. 집에 내려가면 또 9시 정도 돼요. 이렇게 시간 들이고 또 물질도 많이 들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그 경비도 말도 못하고 물질 들이면서 또 피곤하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왜 이 교회 다니냐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굳이 제가 왜 애원교회로 다니는 이유, 애원교회가 오직 복음, 전도와 선교, 또 후대, 이 시대에 정말 후대가 없어지면 이 언약을 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애원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라오는 거지. 지금 제가 막내 누나 그 교회를 다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막내 누나 교회가 지금은 또 이렇게 갈라졌더라고요.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본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다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교회가 또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전에 다니던 교회, 제가 50년 넘게 다닌 교회도 목사님이 원로로 퇴임하시면서 정말 목사님 청빙해가지고 몇 번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질 때문에 목사님들이 물질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머리신데 본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따지고 보면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해버리니까, 나 중심적으로 해버리니까, 아까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활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다 물질에 다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예언교회를 처음 듣고 정말 누가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직 복음, 오직 전도와 선교 다 성경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끈을 놓지 않고 지금 이곳에 또 증인으로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받기 위해 또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또 이 자리 때문에 좀 부담감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도 이곳에 오신 마음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제가 받은 응답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고의 강사가 아니었나. 저는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별로 저 내려간다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류정 회사님, 제가 원고 써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본인이 너무 잘 써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둥이라 잘 안 보이지만 우리 김정란 지사님, 와이프 지사님도 짝꿍도 같이 올라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증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아유 뭐 생각했던 것보다 뭐 나는 뭐 없던 돈이 팍 생기고 뭐 막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뭐 이 정도 간증인 줄 알았는데 뭐 시시하네. 글쎄요. 그렇게 기대를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또 잔잔하게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기치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 믿었더니 암덩어리가 떠나고 없던 돈이 갑자기 팍팍 붙고 이러면요. 전도지 안 뿌려도요. 교회는 미어 터질 거예요. 가짜 진짜 다 올 거예요. 제가 볼 땐 가짜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질병이란 건요. 목사도 걸릴 수 있어요. 돈 많았던 부자가 교회 다니면서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내가 어떤 경제관, 물질관, 인생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벌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는 없던 돈이 생기고 질병이 떠나가는, 물론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간혹 사람에 따라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지만 진짜 축복은 여러분들의 신분과 소속과 배경이 바뀌시는 거예요. 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다 바뀌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속이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변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잘 안 들리고 이해 안 되셔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믿어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막 팍팍 막 말씀이 박히고 막 믿음이 자라고 1000명 중에 한 명 있어요. 그런 분들은 1000명 중에 한 명.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 뭐 이런 축복이 있다면 한번 믿어볼까? 굉장히 좋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 여러분 1번부터 뒷장까지 9번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심란하실 것 같아. 나 여러분이라면 심란할 것 같아.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 우리 먹고 사는 생활이 일단 있는데 교회를 와봤더니 교회 생활, 성경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어머 뒷장까지 헌금 생활, 찬송 생활, 봉사 생활, 훈련 생활. 이거는 몸이 10개가 있어도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교회가 강요하고 이래야지 너가 복을 받고 이래야지 천국 가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저라면 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이미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그쵸? 이미 나는 한 주간 너무 지쳐서 왔는데 교회 왔더니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교회 생활, 성경 생활, 기도 생활 쭉쭉쭉 있지만 그 앞에 제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초 위에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고 헌금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 교회에서는요 이거 먼저 가르쳐요. 너 헌금 많이 해, 봉사 많이 해. 그러면 복 받아. 그 병도 낫는다. 사기꾼 목자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정확한 그 포인트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말씀 따라가고 그러고 기도하다 보니 응답이 오네. 너무 좋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불타는 트롯맨이나 미스터 트롯이 재밌지 뭐 찬송이 그렇게 재밌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세상에 훨씬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봉사해라, 헌금 많이 하라를 가르치셔서는 안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다 보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거 생각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교회 생활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예원교회로 오신 건데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당 건물을 생각해요. 물론 예원교회당 이 건물도 교회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모신 곳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원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만 내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세요. 나 주일날 장사에 대해서 교회 못 와요. 전도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카운트에서 계산하면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세요. 제가 원하는 건 당장 교회 와서 앉아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올 상황이 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때 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고 신분이 변화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전도하면 교회에 와야지 구원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 받고 이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해서 구원 받는 분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성경 생활, 기도 생활 이거는요 잘 설명이 되어 있어. 그냥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보시기만 해도 될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거 오늘 키포인트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통령도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변화돼야지 거기에 맞는 걸맞는 신분에 따라오는 생활이 있듯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까 집사님이 다니시던 교회들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참 한 번 교회 다닌 분들은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일 것 같고 그래도 목회자들은 뭔가 다를 거라고 왔는데 거기서 물질 싸움, 세습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기업형이 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저는 양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성도들은 문제가 없어요. 목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양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 그 교회에 그냥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꼴저꼴 보다 보니 이제 교회도 다 싫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왕년에 나도 교회 다녀봤어. 전도하지 마세요. 나도 다녀봤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전도지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잘못 없어요. 교회가 잘못이에요. 목자가 잘못입니다. 정확하게 복음 알려주고 편안하게 응답받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영적 길라잡이 해줘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식당의 본질은요 맛있으면 돼요. 식당이 아무리 시설이 좋고 직원이 잘생기고 멋지고 주차시설 좋아도 맛없으면 그 식당은 안 가고 싶어. 찌그러지는 식당이라도 욕쟁이 할머니가 막 욕해도 내 돈 내가면서 또 와. 맛있으니까. 그게 식당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려주고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물론 큰 교회, 좋은 교회, 좋은 인품의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오늘 이거 꼭 기억하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왜 예수만 구원자라고 얘기하냐? 기독교 너무 편파적이지 않냐? 지금 종교의 자유되고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줘야지. 맞아요. 그게 좋은 거죠. 서로 종교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각자에게 맞는 종교가 있으니 각자 존경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다른 종교를 탓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내가 종교를 믿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내가 갈급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제일 많이 하는 말 미치겠어 죽겠어 이 말이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가해서 종교 생활하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이왕이면 내 마음의 평안도 좀 얻고 스트레스도 좀 해소도 되고 또 좋은 말씀 듣다 보면 답도 되고 이왕이면 뭐 천국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사실 여러 이유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른 종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가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저주 문제 뿌리 해결된다면 그 종교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 이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가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면은 아니죠. 진리는 시대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어도 진리는 바뀌지 않아야 돼요. 진리는 하나가 진리예요. 여러 개가 다 진리일 수 없어요. 네이버 신지식 여러분 정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의 답이 오늘은 또 다른 정보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신앙은 정보도 아니고 유행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여러분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지. 잡초의 뿌리를 뽑아야지. 아무리 위만 잘라내면 뭐예요? 또 자라지. 내 눈에 보이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했어. 막 굿하고 막 부적 붙이고 해서 해결했어. 나중에는 1,000만 원짜리 구슬하고 5,000만 원짜리 굿할 문제가 또 생긴다니까요. 뿌리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내 인생의 뿌리.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뿌리는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떠나 있다라는 이게 문제예요. 물 떠난 물고기 상태라니까요. 뿌리 뽑힌 나무 상태라니까요. 이 죄라는 문제를요, 인간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나와 있고, 사탄, 마귀, 성경에서만 다루고는 영적 실체, 사탄 마귀가 던진 사주팔자 운명이란 덫 속에 우리는 다 걸려 있습니다. 누구도 어디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아까 우울증, 조현증 뭐 많잖아요. 그런 문제는요, 표면적인 문제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뿌리 같은 문제가 이거였어요. 아, 나에게 와 있는 가정 문제, 경제 문제가 부모 잘못 만나서, 배우자 잘못 만나서 온 줄 알았더니, 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문제고,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내 인생을 좀 먹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거 해결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맨날 이거 얘기해요. 여러분, 빙산의 일가, 요거 10분의 1이 떠올라요. 빙산은요, 10분의 9가 숨겨져 있어요. 요거 쳐냈어. 내 경제 문제 해결했어. 요것도 쑥 올라온다니까요. 그럼 또 그것도 쳐내야 돼. 맨날 쳐내다가 끝나. 수도꼭지에 물이 뚝뚝 떨어질 때 여러분 맨날 걸리지만 하실 거예요. 수도꼭지를 확 잠가버려야지. 맨날 뚝뚝 떨어지면 닦으면 금방 없어지면 또 떨어지면 또 닦아야지. 근본적으로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꼭 수도꼭지에 물을 확 잠가버리는 것과 같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근본적인 부분에 답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해결할 사람이 석가고 공자고 소크라테스면 우리는 그분들을 구원자로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것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하셨거든요. 여러분, 떠난 거는요, 만나게 해주면 돼요. 만남. 죄라는 거는요, 깨끗하게 씻겨주면 돼요. 그렇죠? 사단은 이보다 더 센 존재가 와서 사단을 이겨버리면 되잖아요. 요거를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으로 요걸 해결했어요. 자, 만나는 역할은 참 선제자라는 직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를 어떻게 씻어요? 드라이 클리닝을 합니까? 빨래를 합니까? 세상 죄는 들어가서 몇 년 살다 나오면 되지만 하나님 떠난 원죄 사건, 자범죄, 조상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지우개가 됐어. 우리 죄를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왕으로 와서 세상의 가짜 왕 노릇하는 내 인생을 좀먹는 이 가짜 왕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고 내 죄를 씻음 받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일단 근본적인 뿌리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2단계로 들어가세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내 숨은 영적인 문제, 가정 문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을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여기 서 있는 목사 위에서 뭐 예수 믿어줄 필요 있습니까? 아니 뭐 굳이 우리가 예원교회 언제 알았다고 뭐 예원교회 알아서 뭐 내가 성도 한 명 더 만들어 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예원교회는 1만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한 명이 가도 티도 안 나고 한 명이 오서도 티도 안 나, 솔직히. 그런데도 저희가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세요. 목사가,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와서 봉사해, 기도 많이 해, 예배 많이 드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분은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 1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비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소리 내세요. 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내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을 좀먹는 사탄, 마귀 이 손에서 저를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영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셨고요. 새로운 생활 속으로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이제는 거지가 아니라니까요. 왕자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나온 대로 오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간증 시간 때문에 우리 바로 뒷장에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기 종목의 공들을 보면 배구공이 시속 120으로 날아가고 축구공은 130, 야구공은 170, 골프공은 250. 여러분 빨리 눈치채셨죠? 사이즈가 작을수록 더 빨리 날아가요. 자, 그런데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공이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배드민턴의 셔틀콕. 이게 가장 빨리 날아간대요, 여러분. 332km까지 속도를 내면 날아간다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제일 깃털처럼 가볍고 제일 연약해 보이는데 빨리 날아가. 자, 여러분의 존재는요. 세상에서 볼 때는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은 월등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더 우열한 이런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래봐도 뭐 왕년에 뭐 원래 우리 집은 이렇고 내가 하는 게 그렇고 그거 다 지나간 겁니다. 내가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았건 간에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는 이야기 첫 번째 성장하는 하나님 자녀.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도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이해가 하나도 안 돼도 솔직히 우리가 뱃속에는 태아를 놓고 태교하는 이유가 이 아이가 뭘 알겠어 싶어도 맛있는 거 먹고 예쁜 거 먹고 좋은 음악 듣듯이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시간.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내 영혼은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와서 앉아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자, 그다음 여러분의 정체성.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단 1%의 공로도 돈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 얻습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말씀, 기도, 예배, 헌금, 찬송, 봉사, 훈련, 교제의 삶을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